여러분,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혼란하고 혼돈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한 2년 이상을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고린도후서 마지막까지 강의를 수요일마다 했습니다. 수요일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가, 또 그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위 구원론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구원론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할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오래도록 같이 살펴보면서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져서 받는 구원이다 하는 구원론에 대해서 잘 이제 정리를 하게 되고 정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의 추억 같은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해 주셔서 너무너무 수요일마다 감사했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수요일 연속 강의를 할 때 어떤 말씀으로 강의할 수 있으면 좋겠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잠언서 말씀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인생 여정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또 우리 가정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겠는가, 우리 교회 생활에서 아주 행복한 건강한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사회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사는 것인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가 라고 말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권력가라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다 물거품이 되어지고 일장춘몽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우리 공동체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 개인에게도 제 담임 목사가 된 지 근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면서 한계선상에서 늘 고뇌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말하라고 하면 그 한마디, 하나님 좀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목사의 솔직한 심정이고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 지혜가 없으면 다 의미가 없을 텐데 정말 필요한 것이 지혜다. 그러면 성경에서 지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고 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살펴볼 때 잠언서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잠언서 말씀을 거의 일주일마다 한 번씩 쫙 읽고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차례 잠언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수요 강단마다 잠언서 말씀을 연속으로 강의하면 우리 성도들이 잠언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 개인의 삶도 속해 있는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잘 이렇게 선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 밤에 잠언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된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지혜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 중요한 그 의미는 이 잠언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잠언서 말씀은 그럼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화답하시면 되겠어요. 잠언서 말씀은
여러분, 잠언은 솔로몬의, 대부분 잠언의 말씀인데 솔로몬의 잠언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많은 학문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아닌 것이죠. 솔로몬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지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진 말씀이 잠언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인간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먼저 우리 마음속에 굳게 확신했어야 하는 거죠. 잠언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솔로몬이 이 경험을 통해서, 이 학식을 통하여, 이 지식을 통하여 나타낸 이 말씀이다 하는 그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참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셔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깊이 인식해야 잠언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말씀은 참된 지혜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잠언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그 지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지혜, 하늘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잘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 얻었던 그 깨달음, 그 지혜가 아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지혜, 진정한 지혜, 온전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잠언서 말씀을 우리가 강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이 지혜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가 하면, 실제 우리 성도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지만, 구원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already야 not yet, 이 속에, 긴장 속에, 강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당한 삶의 모습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혜로운 삶은 결국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배워야 실제 우리 삶 속에 지혜로운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주가 오래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주 깊이 했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로운 삶을 배우지 아니하면, 학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안에 이런저런 직분을 가져도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여 큰 낭패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죠. 지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한 목사도 여러분 잠언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가고 많은 중진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실제 자기의 삶은 자기의 삶이고 이중적인, 이원론적인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부터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인식, 우리의 전통, 우리의 체계화된 논리 다 내려놓고 잠언서 말씀에 깊이 빠져서 이 잠언서 말씀에 그 강물에 헤엄을 치면서 거기에서 얻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루를 살고 1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잠언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는요,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고 생활 태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해결해 가시는구나. 이걸 직접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어지고 학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성경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정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다윗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다윗의 어떤 위기관리 능력이라든지 다윗의 인간관계라든지 다윗의 처세술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을 다윗을 보면서 배운 것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잠언서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고 다윗의 잠언이다. 왜? 솔로몬이 다 다윗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여러분, 아버지 부모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배운 지혜, 배운 경험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로부터 학습되어진 그것, 아버지로부터 간접적으로 경험되어진 그것,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내가 가졌던 그 깨달음,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과 성실이다. 그렇게 믿음과 성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부모의 그 모습이 제 안에 혹 있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과 성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집의 가족들도 남편 그러면 아빠 그러면 성실, 좀 반응 좀 해줘 봐요. 그렇게 이제 말하고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여러분 개근상을 받았어요. 중학교 3년 개근상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3년 개근상을 받았어요. 이 정도 되면 성실한 것 아닙니까? 나의 성실은 어디서 배웠느냐라고 말할 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웠어요. 그분들은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아닙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도 아닙니다. 살림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형제가 삼형제인데 여러분,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큰아버지한테 다 재산을 주고 못 쓰는 천수답 밭대기 몇 평 이렇게 받아가지고 시작되신 분인데, 지금은 그 동네에서 그 아버지 연비에 되시는 분들 가운데서 가장 건강하게 가장 잘 살고 안정된 삶을 사는 부모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끝벌이 팔아가지고 자녀 4명 다 뒷바라지하고 다 유학 보내고 다 공부시키면서,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마다 복을 주셨어요. 그런 부를 이루고 그런 건강을 이루게 되셨어요. 그분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과 성실, 이것 빼놓으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제가 그것을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삶을 살게 됐는가, 어떻게 처세를 하고 어떻게 관리했는가를 다 배우면서
여러분, 이 잠언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기록하게 됐다는 거죠. 유기적 영감설은요, 성경의 저자의 지식과 경험과 환경과 배경과 그다음 그 사람의 어떤 특성과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 이게 유기적 영감설을 설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배웠던 그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실제 삶 속에 따라서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잠언서 말씀의 대작을 남기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어떤 것을 배우게 하는가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모습과 지혜로운 삶을 살고 절제된 삶을 살고 그리고 모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다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거울이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의 거울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나침반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큰 영향력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 왕의 자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예,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 단어가 여기에 기록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누구에게 붓습니까? 구약에 보면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다 거기에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 왕, 이걸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잠언서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또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잠언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그 지혜를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백성들을 잘 재판하면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많고 경험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언제나 한계 선상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가 잘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었으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으면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잘 분간하고 잘 구분하고 잘 판단하여 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했어요. 부와 영화와 귀를 구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혜롭게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고 공동체가 늘 평화롭게 안정되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너가 구하는 지혜 내가 주겠다, 총명도 주겠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전무후무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말씀에서 더 놀라운 말씀을 말씀해요. 같이요,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기도, 영광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혜를 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장수도, 구하지 않았던 부도, 기도, 하나님이 영광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 꼽으라. 그러면 하나님, 내게 솔로몬에게 주었던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에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믿음과 저들에게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보다 중요한 기도가 없어요. 많이 배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지혜가 없으면 한순간 추락하는 인생들이 한두 인생이 아니에요. 인기 절정에 올라간 사람들도 한순간에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자예요. 그러면 건강도, 인간관계도, 재물의 복도,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한 하나님, 이 부족한 목사에게 하늘의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이 험난한 세상에, 복잡한 세상에,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은 세상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어른 세대보다 다음 세대들이 더 힘들고 더 복잡하고 더 난감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아들, 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건강도, 돈도, 명예도, 지위도, 인기도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져야 저들이 잘 자기를 가르치시고 잘 처세하면서 잘 감당하면서 잘 살아가면서 잘 살아낼 수 있은즉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잠언서 말씀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이 잠언서 말씀을 31장까지 다 강의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수요일마다 잠언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았더니 내게 하늘의 지혜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잠언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의 복도 많이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넉넉하게 되고 부유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인간관계가 꼬이고 뒤틀렸는데 이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때 지혜롭게 잘 풀게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다 풀렸습니다. 모든 것이 원활해졌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잠언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러분, 이 잠언서 말씀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잘 이렇게 말씀대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잠언서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게 되었으면 말씀과 내 실제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서 그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깨우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져야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잠언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그 내용이 들리게 되어지고 말씀 속에 그 단어 저변에 흐르고 있는 그 미닝,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만 그 말씀을 이렇게 헤아리는데 그 문자 저변에 깔려있는 그 말씀의 그 미닝이, 의미가 있다는 의미를 발췌해내야 되는데 의미를 발췌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명절에 야야 차도 막히고 이러니까 시골에 내려오는 마라 너희들끼리 지내라. 그 말은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차가 많이 막혀서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섭섭해야 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어머니가 밥상을 잘 차려놓고 난 다음에 나는 배부르다, 안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걸 진실로 깨닫고 밥상에 올려있는 모든 음식을 다 처먹고 나면 어머니는 그날 저녁에 쫄쫄 굶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의미를 알아요. 이중은어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의미를 모르게 되었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말씀대로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깨우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 수 있는 그 말씀의 저변에 흐르는 그 의미를 파악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잠언서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게 되었으면 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의 기로에서 지혜롭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부끄럽고 초락하는 인생들이 한두 인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말씀을 깊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상황 속에서 최상의 삶을, 최고의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잠언서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잠언서 말씀을 보면 가정생활, 또 경제, 돈 버는 방법들, 또 자기 인생 관리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 모든 것이 다 이 잠언서에 다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잠언서 말씀을 강의하기 위해서 준비해 가면서 말씀을 읽는데 막 가슴이 뛰는 가슴입니다. 이야, 이 잠언서 말씀을 잘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면 성도들이 이 말씀에 은혜 받으면 부자 되겠다, 이거 부자. 아멘 안 할 거예요? 부자 되기 싫어요? 여러분, 돈 좀 벌어보세요. 개척도 하고 우리 선교도 좀 잘하게.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 않고 플러스 인생을 살게 되고 곱하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 살지 않고 플러스 인생을 살기보다 훨씬 더 곱하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건설함을 주게 하며.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고, 젊은 자들에게는 지식과 건실함, 이 건실함이 뭘 말하는가 하면 자기를 잘 절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자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아주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한두 인생이 아닌 것이죠. 이 잠언서 말씀을 잘 묵상하게 되었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될 뿐만 아니라 젊은 자들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모든 인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잠언서 말씀을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크게 되어지면 잠언서 말씀을 거의 다 암송할 줄고 다 외운다는 거예요. 외우다 보니까 하늘의 지혜가 터져져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한 분이 받았지만 노벨상을 200명 이상이 받은 유대인.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영화계 모든 것을 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계 사람들이. 왜? 이 어릴 때부터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가졌거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고 무엇이 바른 것인가 잘 알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처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를 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계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그래서 경건한 부모들은요, 어릴 때부터 매일 잠언서 말씀을 한 장씩 읽어줍니다. 아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계속 학습해 주는 거죠. 학습해 주는 거예요. 계속 학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천진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수준도 그대로 합니다. 저도 이제 손자에게 회수독한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기도하자, 기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더라고. 여기까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여러분, 이런 이 자기를 잘 통제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 5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더 지혜롭게 되어지고, 여러분, 명철한 자는 지략이 뭡니까? 아주 슬기롭게, 아주 이렇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능력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잠언서와 같은 이 모든 주옥 같은 말씀들을 잘 깨닫게 되어지고, 깨달았다는 말씀을 그대로 삶을 살게 하는 이런 뛰어난 능력을, 뛰어난 힘을, 뛰어난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수백 독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는 몇백 독 했다 이거 자랑하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깨닫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 번, 두 번 읽어도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딱 본문을 펴놓아서 읽으면 설교 맥락이 쫙 잡히는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아무리 수십 번 읽어도 감이 안 잡혀. 제목 하나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이렇게 뛰어나구나.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한국 교회의 평균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아십니까? 다른 교회를 가봤어야 알지. 목사는 알아. 여러분, 말씀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하이 클래스예요. 아멘 좀 해봐 좀. 그런데 여러분, 이 하이 클래스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깨닫게 되어지고 마음의 신비의 세계에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30배, 60,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 모두 잠언서 말씀 앞에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5가지 목적과 이유 때문에 잠언서 말씀을 기록했는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은 공휴일이야. 그런데 잠언서 말씀을 들으러 오셔야 되겠어요? 안 오셔야 되겠어? 적어도 오늘 밤에 오신 분들은 다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안 온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로 판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